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드로비롬을 데리고 왔지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려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내어 죽이려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집단 폭행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고 마치 소동처럼 이루어지자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진 줄 알고 군대를 몰고 그 자리에 가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폭행하는 걸 멈췄고 또 이 천부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영내를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모습이 된 겁니다. 당시 로마인은요, 자신의 무죄를 황제 앞에서 변명할 수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로마에 갔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요, 로마법을 어겼거나 유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짐작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한 악한 오해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헬라어의 원어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이 의역한 건데요, 이것을 직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수라는 것은요, 어떤 묵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어떤 물리적인 그 결박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디에 갇혀있는, 예를 들면 사슬에 갇혀있거나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죄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수는요, 그 권력자이나 재판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비록 자신이 육신의 세상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주권은 다 세상의 권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인 감옥에 있자고서 세상 사람이 나의 주권을 갖고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자신이 지금 사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된 게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사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걸 너희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이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집이라는 단어와 법률 또는 규범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로서 집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집안을 관리할 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본절에서 말하는 그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경륜의 의미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관리를 할 때 그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인 특별한 직분을 가진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바로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외적으로 지금 죄수인 것 같지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갖고 사도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다른 교회 사람들,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감옥에 갔지? 뭔 잘못된 죄를 했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로마에 가택 연금된 그 이유가 나의 사도됨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그 눈 먼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에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도 확실히 알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왜 사도를 불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목적이 없으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학력고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그냥 시간을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또 20대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젊은 청년들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요, 알면 행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김호구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용서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나의 어떤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행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연세 드신 상황 속에서도 하셔야 할 일들을 알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수요 성역 공부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이 참석하십니다. 권사님이 참석하세요. 그 권사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있어야 할 때 있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꼭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약에 내가 안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오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어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누굴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지정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뼛속같이 깊게 경험을 하고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전후에 알게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가 믿고 나아갈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주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렸던 자가 바로 자기가 믿어야 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는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믿어야 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 깨달은 것을요,
그는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요 계시고,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요 축복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비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하는데, 6절에 이는 이라는 말은 비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하셨고,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그 고센 땅에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의 조상 중에는요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선별해서 받은 거예요. 선별해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싫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들은요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선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흩어지고 건강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지,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선택하는 말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면요 그럼 편식이 돼요. 삐뚤어지게 되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이해하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다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면요,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아하 모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나는 거죠. 그 기쁨이 있으면요, 신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그 숨은 그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야 될 게 그 산에 있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하는 것 중에, 인터넷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 뇌 퀴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그림을 놓고 이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뇌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끔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그거 찾아보니까 못 찾으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두 개 찾으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 같은 게 의무감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의무감이 있어서 그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 이방인들의 그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그 진실, 비밀을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은요, 아무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죠? 그 계시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똑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선지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선포되었지만 그 말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동일한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보라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놀라운 것을,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더 나아가 그 사도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일하는 사람, 노예 취급당하는 사람, 노예 같은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많은 교회들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는 거,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사명감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을 받았다고 떳떳하게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이것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은혜로 택감 받은 거기 때문에 그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뿐이고 일꾼으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지시 받은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저처럼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로 서리집사로서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꾼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꾼으로서 정말 자신을 정말 낮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최상급으로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자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최상급과 비교급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낮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자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초점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도나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비밀,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함으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그 비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말씀이 자꾸 세속화된다고 합니다.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일부 예배에 한국에서 방문하신 두 집사님이 한 두 달 동안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먹으면서 말씀 잘 들었다는 얘기하시면서 성경으로만 풀이해줘서 좋았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요 너무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 좋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얘기는요 유튜브 보면 많아요. 설교는요 나를 찔리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더 나아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들의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심했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면요 나중에 그 영광은 누구예요? 나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면요 그 나중에 영광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바울의 모습이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간구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간구하면 누구에게 득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중보 기도자의 대상에게 유익하지만 더 먼저 유익되는 건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결국 나의 이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본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요, 고통당하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분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죠. 그럼 그것은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면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가시를 찌르면요, 아팠어요. 채찍질 맞으면요, 아팠어요. 예수님도 가시 면류관 쓰실 때 아프셨어요. 네,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 아픔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떤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